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9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데
내로 정한 강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최용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그 높은 이름 위에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흩어졌던 저희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만 모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격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헛된 자존심으로 서로 상처 주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큰 기쁜 교회를 통하여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장점도 없고 일하지도 않았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의 목표가 남보다 더한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 저희 목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큰 기쁜 식구들, 친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풍성하고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주님의 큰 은혜로 명절 기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이후에 올해도 신방이 계획되었습니다. 올해 이루어지는 모든 신방마다 주님께서 함께 방문하여 주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방문하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방 준비하시는 저희 목사님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신방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뜻하신 바를 바라보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 능력을 더입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나 병을 주시나 모두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야고보서 말씀처럼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저희 모든 큰 깊은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이들을 잘 가르치실 훌륭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애쓰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영으로 깨어 충만하게 하시며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 삶의 곳곳에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사명자들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저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와 또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곳이 우리를 주께서 보내신 곳임을 알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또 건축을 위한 모든 헌금들을 또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있고요. 오늘 교회 주보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고스란히 예배 시간 설날 그러니까 추석 당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온 가정이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는 쉽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가 대체 공휴일이어서 10월 3일은 공휴일이 개천절인가 그렇죠? 그래서 10월 2일까지 월요일까지 쉽니다. 10월 3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5기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총 10주 과정이고 토요일날 8시에 합니다. 민정원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영 청년 선교부에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심수홍 전유진 새로 오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인생이라는 단어를 접두어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를 더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때 인생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생애 최고로 아주 훌륭한 뭐 이런 의미로 씁니다.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자기 생애 처음으로 먹어봤다. 최고의 음식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뭐 인생 맛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영어 시험, 토익 시험 봤는데 최고의 점수가 나왔으면 인생 점수가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펼친 경기를 했다면 그런 경기를 자신의 뭐 인생 경기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내 삶을 통째로 다 바꿔버린 책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또 인생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책은 단 한 권입니다. 무조건 한 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깊이 빠져야 되고 깊이 매료되어야 하고 또 성경의 그 정신과 성경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성경의 문화에 내 삶의 문화를 맞춰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 목적을 알았다면 또 그걸 어떻게 이루나 그 방법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무조건 다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거 뭐 참고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야기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뭐 올인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여기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영정사진 앞에 고인이 평소에 평생 동안 보았던 성경책 하나 펼쳐두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 향은 뭐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의미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종교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을 피우지도 않고요. 뭐 그러다가 뭐 거기다가 뭐 제사상을 차려놓지도 않습니다. 뭐 그래봐야 뭐 영정사진 있고 꽃으로 좀 단장하고 성경책 하나 두는 것이면 충분하죠. 왜냐하면 그 성경책으로도 우리는 고인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 거고 또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는 고인을 또한 기억할 수 있고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을 펼치자마자 나온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또 최고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이 처음 시작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슈레 하이시 아슈르로 시작하는 표현인데 한국말로 복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로 번역해도 되고요. 원문대로 가면 아니면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1편에는 성경적인 행복관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성공관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한 그룹은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그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 한번 해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 땅을 한번 사는데 뭐 기업 총수 한번 해보면 성공한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의인으로 살았냐 악인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았으면 성공이고 악인으로 살았으면 무조건 실패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인의 개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인의 개념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말해도 성경적으로 의인의 개념과 성경적인 의인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냐면 6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인. 그래서 5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것이냐면 내가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의인들의 그룹 가운데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악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시면 실패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도 부르고 죄인이라고도 부르고 오만한 자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만한 자들을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이 오만한 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조롱하고 의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즉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일을 모르는 건방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42편에 나오는데 시편 42편 저자는 지금 어떠한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만한 사람들이죠. 오만한 사람들이 시편 42편 3절에서 하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조롱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도 너를 버렸든지 이게 조롱이에요. 이게 오만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이고 건방지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1절은 뭡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사람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성경은 그래봐야 뭐라 그럽니까? 꾀가 생각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길이죠. 길. 그러니까 행동 아닙니까?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참 잘 가르쳐 주는데 주기도문 보시면 제발 기도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 있게 기도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뭐 그렇게 어떻게 육적인 걸 구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 영적인 것들을 위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 보시면 부모들의 기도가 너무 쏠려 있어요. 한쪽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고3 아들이 있고 고3 딸이 있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필요해요. 대학 가야죠. 그거 왜 안 필요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몸이 아프지 않기를, 건강하게 병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뭐 교통사고 하나 당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세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도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뭐 길에서 막 사람들이 막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 기도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육적으로만 안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육적으로 안전해서 물론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안전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악인들의 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아이가
악인들의 길에서 그들과 절대 함께 서 있지 말게 해달라고. 내 아이가 있는 곳이 악인들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 모임 속에 있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2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서로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단어죠.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꾀죠. 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꾀라는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는 꾀는 멀리 해야 되는 거니까 악인들의 꾀죠.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2절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죠. 그 말씀입니다. 꾀를 누구의 꾀라 그래요? 악인들의 꾀입니다. 율법은 누구의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꾀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꾀부리다 좋은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꾀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꾀를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속도 때문에 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생을 살아도 성도에게 절대로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름길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냐면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인생을 살았다. 표대는 뭡니까?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평생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보다 빠른 지름길을 걸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 9월 12일에 화요일인데 그 시찰회, 우리 경서 시찰, 우리 교회에 속한 시찰회가 열렸어요. 시찰회 하다 보면 이제 끝자락에 신입 회원들이 이제 매번 시찰회 때 있어서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개척한 분들도 계시고 신입 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11년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도 저는 신입 회원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벌써 11년이 지났고, 근데 최근에 여기 가까이 있는 거룩한 및 운정교회, 여러분 그 교회 아주 크게 부흥한 교회죠. 근데 최근에 이 거룩한 및 운정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을 분립 개척을 시켜줬는데 아마 이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뭐 땅도 사주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뭐 일정 기간 동안 사례비도 주고 뭐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개척 멤버들과 기도 모임을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나와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뭐 나이도 되게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인사를 하시면서 교회 소개를 하는데 이제 거룩한 운정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성도도 이제 보내준 거죠. 몇 명을 이제 그리로 가라고 보냈냐면 여기 그 목사님 설명하시더라고요. 150명을 보내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15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들의 반응이 다 뭐였겠습니까? 축하해주는 분위기는 별로 아니었다는 거죠. 부럽다. 부럽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부러워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시찰회에 한 50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개척교회 수준이고 뭐 그것도 이제 막 개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개척한 지 뭐 10년, 20년 돼도 여전히 작은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150명 성도로 출발하는 목사님이 꾀를 부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정도가 아닌 다른 길을 걸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러나 10년, 20년 목회해도 여전히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목회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더디 가더라도 뭐 분명한 방향만 잃지 않았다면 그런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목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늦게 가도 무조건 말씀을 택합니다. 말씀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그 묵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읽고 싶어가지고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2절의 말씀을 사실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더 근사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복 있는 사람이죠.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통장에 1조 894만 5,090원이 들어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에 10,000원밖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그게 전 재산이면 절대로 밤낮으로 꺼내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러나 통장에 여러분 1조 894만 5,090원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나의 즐거움이 통장에 있다. 이게 내 돈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아서 밤낮 꺼내서 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2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묵상을 한다. 성경책을 빼들고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묵상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 줄을 보세요. 주에 뭐라고 나오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편이 쓰여졌던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종이가 있고 인쇄술이 발달을 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보관을 하고 있던 율법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복사기를 복사합니까? 인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두루마리에 다 베껴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왕이 하라는 거예요. 직접 쓰라는 거예요. 누구 시키지 말고. 왜냐?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인데 제대로 하려면 중요한 것은 왕의 꾀도 아니고 신하들의 꾀를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칙이 성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 뭐 이런 인쇄가 잘 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왕도 손으로 직접 써서 성경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편을 쓴 시대는 그거보다 조금 나중 시대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때 어떻게 이런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묵상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막 새가 숲에서 울거나 아니면 사자가 숲에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낼 때 별로 큰 소리는 아니죠. 새가 우는 소리든 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든 큰 소리는 아닙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읊조리고 있다라는 거, 읽고 있다가 아니에요. 읊조리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배웠던 말씀을 일단 마음속에 써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써서 가지고 온 것은 외우지 않으면 금방 다 지워집니다. 집에서 밤낮으로 아마 암송을 했겠죠. 그런 느낌 같아요. 그 소리가 우리가 듣기에는 마치 새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이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암송을 하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통장에 들어있는 돈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1조?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앞에 계신 반주자들이. 왠지 아십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돈이 내 돈이라면 밤낮
밤낮으로 통장을 꺼내서 봤는데 그 돈이 1조 894만 5,090원인 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 말씀이 손만 뻗치면 닿을 거리에 있는 인쇄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흔한지요. 여러분, 주일 지나면 2층에도 4층에도 5층에도 어딘가 누군가 버려두고 간 성경책이 종종 있고, 여러분, 그거 제가 주워서요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박스로 됩니다. 박스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없어요. 이름이 쓰여 있기라도 하면 찾아드리기는 하지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그냥 교회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하다는 건 복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흔합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데 우리는 흔해서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외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흔하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이 쓰여지던 이 시대나 아니면 지금이나 사실은 세월이 엄청 지났지만, 수천 년 지났지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 시대도 부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도 엄청난 부, 명예. 여러분, 이 시대의 기업 총수의 부와 명예에 진짜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런 자기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했다. 성공이 아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복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즐거움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 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낭떠러지가 가까이 있는데 안개가 가득 껴있다면요, 길을 잃거나 아니면 발을 잘못 디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김병만이라는 분, 정글 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이기도 했고, 이분의 어머니가 작년 5월에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갯벌에서 해루질 하시다가 조개 잡으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왜요? 밀물이 들어올 때, 간조, 만조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물 들어올 때 빠져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잘 시간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물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밤에 해루질 하러 가시는 분들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무예요, 해무. 해루질을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올 때 밀물이 들어와서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해무가 가득하잖아요. 길을 잃어요. 엄청나게 진짜 이 바다의 이 안개는 진짜 바로 1m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 길을 잃으면 육지로 나와야 되는데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디든 잘 찾아갈 수 있지만,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운전할 때 어땠습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길을 외우죠. 그래야 사고 안 나고 같은 목적지에 여러 번 가도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외웁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말씀을 이렇게 외우려고 밤낮으로 외우려고 읊조렸겠습니까?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길이에요, 길.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속에서 걸어갈 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누가 길을 잃은 사람입니까? 이 시대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성공하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로 주신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가 나오는데 8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로 걸어오라고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요구를 하면 투쟁을 해야죠. 그러나 정당한 요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인생의 성공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 많이 해서 돈 많이 번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 그게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성공하는 곳은 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를 부당하게 여기지 않고 정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라는 단어가 부정적 느낌으로 말하면 간섭이에요. 여러분 악한 왕이 악한 통치를 한다면, 악한 법을 만든다면 그건 백성들에게 억압이에요. 간섭입니다. 그러나 선한 왕의 선한 통치, 선한 법은요 간섭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정당한 요구고 선한 인도예요. 그 얘기예요. 결국 말씀의 간섭은 말씀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저택에 살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 살 때 그런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집이 좋은 거지 가정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집과 가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집은 하드웨어고 가정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소프트웨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죠.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정당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가정이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늘 설명하실 때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점점점 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 말씀의 명령도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도 예전에는 한때는 이해도 안 되고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내가 이런 통치나 받으려고 예수를 믿나? 내가 이런 좁은 길을 걸으려고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씩 그 명령들이 이해가 되고 그 명령들이 정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예배 때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낙심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해요. 왜 붙잡고 싶어했겠습니까? 성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몸과 마음 다 진짜 예수님에게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뭐 이뤄주신 것도 없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짜증이 나고 실망스럽고 낭망이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번 구약예배 때 배우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몇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니들 지금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이 땅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붙잡아 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떠나가도 내가 너에게 남긴 말씀의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말고 보이는 나를 붙잡지 말고 내가 남겨놓은 명령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 그게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뭐 고인 되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금 노년 되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성공하셨다고. 뭐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 드리지 못했지만 아버지 귓가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성공하셨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꾸려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하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뭐 공부 많이 해서 뭐 명문대학에도 나오셔서 출세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셨고 자영업 하셨는데 진짜 건물 몇 채 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성공하셨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랑하시는 책이 성경이었다는 거죠. 다른 책 아무것도 읽은 적 없어요. 성경 책만 평생 읽으셨고 읽는 것으로 모자라서 필사도 하시고 쓰시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셨어도 이분들이 너무 지혜로웠던 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은 여기다 들어있잖아요.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들어있잖아요. 네?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로부터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번 10월 우리 이제 달에 종교개혁 줄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런 다른 업적들 다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정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했을 때 이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루터에 대해서도 루터를 옹호하지 말아라.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를 잡으면 황제에게 넘겨줘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는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 박해를 피해서 바르트브루크 성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높은 산에 있는 성으로 피신을 가서 심지어는 변장까지 한 채로 거기에 거의 10개월을 머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방은 지금도 종교개혁지를 가면 탐방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이에요. 보세요. 이 방이에요. 여기서 11주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의 번역이 위대했던 점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성경이 로마 카톨릭이 보던 성경들이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의 성경이었고 이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평신도들은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라틴어 번역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성경 번역을 가지고 읽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루터가 라틴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해봐야 틀린 성경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직접 헬라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게다가 또 잘한 게 있습니다. 독일 말을 사용해도 그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말, 평민의 말들, 토박이 말들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부도 읽어야 되고 어부도 읽어야 되고 상인도 읽어야 되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집에 있는 어머니, 거리의 아이들, 시장의 남자들에게 내가 말을 걸었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에 따라 번역을 했다.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며 또 바울 서신을 읽으며 모세가 바울이 워낙 훌륭한 독일어를 구사한 나머지 바울이 모세가 유대인인 줄
알 정도로 유대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잖아요. 국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번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왜 그랬겠습니까? 거리 아이도 시장의 남자들도 집에 있는 어머니도 상인도 어부도 농부도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못해도 주 안에서 형통해야죠.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성경이었다. 그러니 루터가 피신에 간 상황에서도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멋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말씀의 시냇가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큰 기쁨 교회라고 지었지만 이렇게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니까 시냇가 교회. 좀 약간 그러나요? 시냇가 교회. 그 시편 1편적인 거죠. 그 나무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잎이 마르지 않아요. 늘 푸르러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대로 반대되는 그림을 또 그려놨죠. 그게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예요. 겨는 곡식 껍데기죠. 곡식 다 빠서 빼내고 남은 껍데기 그게 겨입니다. 워낙 가볍죠. 바람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뿌리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중요한 건 쓸모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이괴 저괴 다 넘어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말씀의 시냇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말씀이 걸으라고 하는 길로만 다 걸으면 그 길이 결국 뭐가 되냐면 오늘 말한 6절 의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자체를 뭐라고 본 거냐면 그거 자체가 풍성한 삶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를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풍성한 삶이라고 봤기 때문에 돈이 많아 부유한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고 명예가 높아서 그렇게 출세한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고 내 존재가 말씀의 시냇가에 평생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속에 내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걷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참고 서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한 인도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만큼 실패는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악인들과 함께 서고 걷는 게 아니고 악인들로부터 멀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